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물 마실 시간을 좀 주세요. 많은 사람이 자신과의 대화이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길은 일명 프랑스 길이라고 불리는 약 800km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대략 30일에서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순례길인 유튜브들과 순례자들이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달가량 그들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부터 매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모습만으로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걸어보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걸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끝도 없는 오르막길도 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고지대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겨울에는 눈과 추위와 또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걸으십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또한 이에 따른 정신적인 준비도 충분히 해야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전에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해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현재처럼 편한 신발도 또 통풍이 원활한 옷도 따뜻한 옷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음이 안 되네요. 데살로니가는 앞선 빌립보에서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60km가 가까우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광양읍까지 몇 킬로 정도 되죠? 잘 모르시죠? 차 타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한 10분 15분이면 가잖아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날셉니다. 여러분 160km가 얼마나 먼 길인지 사람들은 감이 잘 안 와요.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견줄 만한 큰 상업 도시였기에 그 도시 안에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3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4절에 보면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온 복음 전도자들에게 많은 힘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아주 잠시 5절에 보면 복음을 수용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불량배들을 모아서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그들의 거처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신자들을 읍장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읍장은 새 번역 성경에는 시청 관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그 시청 직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고소 혐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일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소 혐의는 율법 및 율신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슈였고 단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방향으로 혐의를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 혐의는 군중들과 신청 관원을 소동하기에 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시청 관원이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야손과 신자들에게서 앞서서 말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향한 시기심이라는 그 악한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떨어진 대도시였던 베레아로 파송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파송이라는 의미보다는 도망이라는 말이 더 맞게 들리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회당의 유대인들과 하나님 경외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품위 있는 태도로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들은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강론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해 구약 성경을 검토하면서 정말 그 증거들이 메시아 예수를 가리켰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숙고하는 베레아 신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베레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사울처럼 눈에 불을 켜고 베레아까지 와서 그곳 유대인들을 선동하며 문제를 또다시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들여다보면 그의 진행 방향도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향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앞서서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들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고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은 자기 관례대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늘 하던 대로, 헬라어는 익숙한 대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는 인생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을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저만 열심히 부르고 다른 분들은 손뼉도 잘 안 칩니다. 네?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죠. 얼마나 설교와 찬양을 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성도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마다 저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모든 생각이 저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말씀을 선포할 뿐이며 또한 찬양을 인도할 뿐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표정을 밝혀주시는 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입학을 위한 시험을 보는 당일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잠시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의 호흡과 목소리를 열어서 예전에 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오디션을 보든 콩쿨과 같은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해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조차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제 생각과 다르다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일이라. 세번역 성경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걸었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관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모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맡기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과든 인생의 결과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의미는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벽하게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될수록 나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성공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렇게 말했죠.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식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에 비해 그 결과가 수치보다 낮을 때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허탈감, 박탈감, 무력감, 자괴감, 회의감, 상실감과 같은 감정에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허탈감, 박탈감, 무력감, 자괴감, 회의감, 상실감 같은 감정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앞선 것들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레아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말씀에 관한 선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선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맞춰주셔야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일명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이 심어지기 좋은 땅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관한 결과든 인생에 관한 결과든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혁진 찬양사역자의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을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무던히 노력하며 살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현 시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던 시대가 더 힘든 시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지역에, 이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